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우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제 2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에 갖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립니다.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위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안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백일작전 감사헌금, 임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1,000번째 예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으로서 아버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고 온전하게 잘 성장하여서 온전하게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 가운데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제목과 소망 가운데 더욱더 축복이 가득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깊게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보면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에 보면 이러한 가사가 있는데 이러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어떠한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더욱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하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다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죽으러 오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죠.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 죽기 위해 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죽음이었죠. 그 이유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죽어야 살기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는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의미를 심도 있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나 또한 친척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죽은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죽은 사람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아무리 꼬집어도 아프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무반응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특징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했는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인간이 죄의 세력에 조종을 당하는 죄의 종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악한 세력이 들어왔고 죄의 세력은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모든 인간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즉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에 반응하고 죄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죄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에 반응하고 죄의 힘에 의해 휘둘리는 삶이 모든 인간들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단절을 만들었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 살아있고 죄에 대해 반응한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이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죄로 인한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음은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또 다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기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각 교단마다 이런 세례 의식이 다르지만 본래 세례 의식은 물에 잠겼다가 올라오는 것이죠. 근데 이때 물에 잠기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세례에 비유해서 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묻습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 당시 예수님의 그 정확한 의도를 모르고 무조건 나는 담당할 수 있다. 예수님 마시는 잔은 난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감당하겠다고 했지만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되었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 그 죽음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식이고 중요한 단어라는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 믿는 자들도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건에 참여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 바로 장사라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사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장사는 무덤에 묻히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 완전하고 철저한 죽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사되었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동이 됩니다. 진짜 죽은 사람만이 장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일종의 장례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세례 의식을 보면 물에 들어갔다가 끝납니까?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새로운 생명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죽고 장사된 후에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바울은 제 앞에서의 철저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 합하여 철저하게 죽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었으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으니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지는 삶입니다. 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삶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99% 크리스천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크리스천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의라는 단어는 완전하지 못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제가 이제 방송실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특송이나 예배 자료 때문에 음악 파일을 막 다운받아서 사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가 몇 %가 됐는지 이렇게 창에 뜨는데, 가끔 급한 마음에 제가 다운로드가 다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일을 실행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실행이 될까요? 실행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온전히 100% 다운로드라는 완료 메시지가 나타난 후에 이 파일이 제대로 실행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 99%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하게요. 99%는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 1%는 나는 옆에 있는 옆집 여자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라고,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철저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죽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거의가 아니라 99%가 아니라 새 생명, 완전함, 성결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주소서, 선교사님들의 환경을 지켜주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김정환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배함으로써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